요한계시록 1장 3절 신약 398면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자, 오늘 성경대학은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소그룹 모임 했으니까 없고 예배 마치면 목자님들 목장 시상과 의뢰가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목자님도 되시고 또 목자를 잘 도와주신 분도 오셔도 되고 또 시상 받는 분들은 꼭 또 남아서 시상 받으시고 또 식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성경 여행은 오늘까지가 마칩니다. 소그룹은 한 번 더 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수고하셨죠, 그죠? 여러분은 잘 듣기만 하셨으니까. 자, 우리 창세기부터 다시 요한계시록까지 여행을 한번 노래로 떠나봅시다. 박수 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래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서서히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너후하 박구스마냐 학계 스가랴 말라 마태 눈 감고 하세요. 아시는 분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 데살로니가 저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벨레몬 이브리오 고보 베드로전은 요한 1, 2, 3 히브리부터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은 요한 1, 2, 3 유다계 박수. 이제 이 노래 3년 뒤에 부를 것입니다. 아쉽죠? 매년 들으려면 전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3년 뒤 되면 한 100명 되지 않을까? 100명 더 넘겠죠? 자,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이거는 사실 보조도구지, 그죠? 얼마나 많은 한 권을 위해서 수백억, 수천, 어마어마해요. 이 한 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배웠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이 한 권으로 된 책인데 요거를 크게 구약의 12시대, 신약의 12시대로 나눠서 정거장을 통과해서 오늘 드디어 신약의 12번째 정거장 완성시대로 도착했습니다. 따라할까? 완성시대. 여러분 이 여행은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창조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부터는 성경 읽을 때 이제 좀 구조가 보였을 거예요. 따라할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성경은 크게 또 세 권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따라할까? 역사, 체험, 예언. 이게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준 역사책이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가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어디로 가요? 출애굽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대 배열을 따지자면 레위기가 출애굽기 밑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가 민명기 목사님 된 건 아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애들도 알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신명기는 민수기 시대에 주신 율법책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레위기는 출애굽기 시대에 주신 율법책. 사사기, 룻기도 사사기 시대. 룻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역대 상하는요, 사무엘 하 다윗 이야기부터 열왕기 하 분열 왕국 멸망까지가 이제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위에는 왜 망했냐, 밑에는 어떻게 회복할 거냐. 성경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역대상, 역대하, 이게 이제 성경 건축이 거의 50%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큰 숲으로 봐야지 들어가도 길을 잃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에 이제 이때는 역사가 없어요. 왜?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지?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자, 에스더가 사실은 에스라보다 앞선 시기예요. 앞선 시기.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에스더 이야기를 듣고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로 뽑힌 겁니다. 의로운 주목.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남보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총리였잖아요. 잘 먹는 사람인데 형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을, 재산을 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역사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체험서 보네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자, 시대가 욥기는 족장 이야기와 같아요. 가축들도 나오고 하여튼 이야기들 보면 구조가 창세기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욥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의 선택이다? 할 말 없어요. 왜 욥은 왜 선택했어요? 막 이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욥을 선택했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가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욥의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럼 욥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고난이란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을 저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헌문은요, 매일 여러분 두들려요. 헌문은요, 어떻게든 빈 공간을 찾아내서 너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 되시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 이야기가 욥기, 다윗,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란 말이에요. 다윗 시편은 누가 제일 많이 썼냐면 다윗이 75편 정도를 썼다고 보면 돼요. 시편이 총 몇 편이죠? 150편. 나누기 2하면 몇 편이에요? 75. 이게 다 다윗이 썼다. 나머지 작자 미상도 대부분 다윗으로 알려서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이 다 뭔 줄 알아요? 죄야! 고난 중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을 해석하지 말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고난은요, 천국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없이는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끝까지.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의 지혜, 오늘의 사랑, 오늘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는 헛되고 평생 보세요. 솔로몬이요, 다 가졌잖아요. 부인도 1000명 이상 갖고, 그 다음에 집도 최고로 좋고, 먹을 거 다 있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돈 있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허무가.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허무에 다 무너져. 허무를 뭐로 채운 줄 알아요? 쾌락으로 채우고 재물로 채우고.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있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부끄럽지만. 근데 솔로몬은 죽기 전에 나왔어. 죽기 전에 참회로. 자, 이렇게 이제 현재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자, 노래 어떻게 되죠? 근데 이사야 헷갈려잖아,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그다음에 자 보세요. 지금부터 순서를 보세요. 아가 그다음에 뭐라고요?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총 예언서가 몇 권이에요? 여러분을 다 가르쳐줬는데 지금 막 처음 배우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또 신이 나겠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지 왜 그렇겠어요? 저거는 성경의 순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중요도, 중요도, 분량 이런 것들 빠지고 또 장르 이렇게 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순서대로 되는 거. 오바댜부터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저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포로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정복 시대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때 이제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았던 선지자 역할을 이렇게 해서 요런 것들은 이제 가장 구분하는科目이 남북이 분열됐느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전이냐, 포로 시기냐, 포로 이후냐, 요런 내용들로 이제 이사 예언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예언서의 이야기를 오늘로 이야기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계속 또 예언서는 계속 읽으시면서 큰 틀에서 남북 분열되기, 통일왕조 시대에는 선지자가 많이 없었어요. 평화의 시대잖아. 근데 남북이 분열되면서 하나님 선지자 보내서 니대로 가면 망한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망했다. 망해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라 해서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 니하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야기. 근데 말라기 갔는데 또 망해서 결국 망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됐죠. 자, 구약 이야기 끝났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창세기부터 쭉 느헤미야까지 12권이 있는데 저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창조 시대부터 건축 시대까지 시대별로 그 심볼을 가지고 우리가 정거장에서 배웠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저 오른쪽 갈대아 우루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요셉까지 어디 가서 번성을 했죠? 저 출애굽.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저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고 레위기를 받은 다음에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그냥 가나안 가면 되는데 정탐 갔다가 불신앙적인 태도로 해서 38년을 저기서부터 뺑뺑이 돌다가 저 모압 오른쪽 요단 동쪽에서 마지막에 요 모세가 고별 설교한 내용이 무슨 책이다? 신명기라는 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율법책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과감하게 그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또 350년, 400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뺑뺑이 돌았던 시기가 사사기. 자, 사사기에도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통일 왕국의 시대를 준비했던 이야기가 사무엘 상이 가기 전에 사사 시대에 모압 여인이었지만 구원받은 다윗의 선조가 됐던 여인의 이름이 누구다? 룻기. 자, 요때 이제 룻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제 사무엘 상하는 3명의 왕들의 이름이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고, 열왕기 상하에 솔로몬 왕이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분열왕국이 시대가 적게 펼쳐지고, 요 시기에 이제 역대 상하가 펼쳐진 이유는 요때 안 만들어졌어요. 722년에 어디가 망했냐면 북이스라엘. 586년에 어디가 망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에 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실은요 혼합되고 사라져버렸어요. 아주 그냥 이상한 나라가 되었어요. 나라 자체 정체성이 없어졌지만
남쪽은 그래도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나라가 유지됐어요.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래 우리 다시 저 고향 땅에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자 해서 돌아왔던 친구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는 이들 친구들이 돌아가기 전에 아하수라 왕 때 활동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와 똑같은 거예요. 포로기, 바벨론에서 다시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때 그 통치자 왕의 아내가 돼버려요. 여러분, 비천한 노비 신분의 여종이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가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오빠가 있어요. 모르드게. 네 민족이 이제 몰살당할 위기가 되는데 바로 이때가 아니냐. 너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비된 거 아니냐. 왕 찾아가가지고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해라 했더니 아유 오빠 나 지금 큰일 나요. 왕이 안 부르고 가면 큰일 나요. 나 죽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만약에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거야. 응? 네가 왕비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엄청나게 혼내니까 알겠어요. 그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볼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럼 왕 앞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 결국은 그 에스더가 저렇게 불임절이란 절기를 만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역전승을 거두는 또 멸망으로 또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봐요. 얼마나 멸망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부모님들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 신앙을 반드시 물려줘야 되고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가 없어요. 안 죽으러 가요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역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에스더, 자, 이런 여인의 이야기, 참 빛나는 별과 같은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말라기가 끝났는데 400년 동안 침묵기가 왔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 시대가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왜 400년이었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받는 시간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설교하겠지만 400년 4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까지도 400년 4대. 이것이 구속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뭘 준비했느냐? 따라볼까? 언어. 헬라어가 전 세계 통용어가 됐고 도로. 로마가 도로를 다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편하게 했고 세 번째 세례요한. 하나님 마지막 말라기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과정이 모든 나라 4개 대국이 막 각축전을 벌여서 마지막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데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서를 꾸미게 걸어가는 50년 60년의 역사도 우연이 아니에요. 아 그때 이런 일이 왜 있었냐?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 퍼즐이 막혀질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천년왕국이나 앞으로도 무슨 뭐 상징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그날을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 신약에 와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을 목수시대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철저히 인간의 옷을 입고 30년을 사시고 31살, 30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주장, 내가 누군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철저한 제자 훈련 교육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시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 말씀이에요. 복음의 초청서예요. 이 초청서를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택한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고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 길이어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초청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훈련받아야 되고 반드시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뭐 지명을 또 구약은 엄청나게 많지만 갈릴리 바다,
맨 위에는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맨 밑에는 무슨 바다죠? 사해. 그 연결한 게 무슨 강이라고 그러죠? 요단. 여기에서 다 있어요. 신약은 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어쩌면 심플해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이 엄청 복잡하. 사도행전은 28장이지만 28장 안에 신약의 13권의 바울의 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한번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가야 되고, 바울의 여정 중에서 4차, 5차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바울은 총 몇 차 선교 여행을 했다고요? 5번을 갔다. 그래서 3번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나왔고, 4차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여정을 주로 4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자, 5차는 뭐냐면 저 로마에 있죠. 로마에서 이제 잡혔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이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잠깐 풀렸다가 네로 황제 시대에 다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잡혀가기 전에 스페인을 한번 갑니다. 그레데성을 갑니다. 저 에베소를 갔다가 마지막 마게도냐를 가가지고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남겨놓고 디도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목회서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무슨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다. 바울은 사도행전 기간 동안 13권의 썰을 썼어요. 그래서 1, 2, 3차. 그래서 원래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우리 책은 저렇게 안 돼 있죠. 자, 우리 책은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책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빌레몬까지 가죠. 자, 이게 우리 순서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막 뒤죽박죽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책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와 또 그 형식대로 되어 있다. 감옥에서 쓴 거, 목회자에게 쓴 거, 교회에 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주제를 읽어야 돼요. 주제를. 자, 고린도,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영적 구원의 지식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나머지 히브리, 야고보부터 유다서, 바울 외의 서신은 뭐냐면은 교회가 세워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공격들에 대한 요소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득해요. 그러니까 서신서의 모든 주제는 교회입니다. 서신서의 모든 주제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읽으면 내가 왜 갈등이 생기는지,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지, 또 내가 왜 봉사자가 되고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성경대학의 강의가 끝나면 특별한 절기 외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로 서신서를 하게 되고, 지금은 아마 히브리서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하신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자기 일을 다 하고 가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계속 전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는 이미 승리가 예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 지는 것 같아도 결국 예수님 오시면 다 역전되는 역전성.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우리가 신학교 가면 배우는 칼비라는 선생님도 이 책은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도저히 신비한 책이고 너무 넓고 깊고 그래서요, 주석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설교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예언서를 읽는 법이 달라져야 되고, 시대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설교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의 이 요한계시록과 예수님 당시의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일단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자체가 계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무언가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따라 볼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이게 계시예요. 그죠? 몰랐던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잘 써거라.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다시 한번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 이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미래지만 오늘날은 이미 저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현재로 받으면 이 이야기는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언서에 말씀된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죠? 이미 요한 시대에 과거가 있을 것이고 오늘이 있을 것이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0년, 1000년, 2025년에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책이 요한계시록인 말이에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책을 잘 읽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 유익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지만 모든 서신서의 목표와 주제가 교회이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몇 개의 교회가 줬을까요? 7교회 준 얘기예요. 7교회 장차 그때 당시에 7교회니까 오늘날에는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교회가 5만 6만 교회니까 세계적으로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책은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7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을 예표하는 편지로 준 것이고 이 안에 담긴 이 내용들, 심판, 환난, 재림, 통치, 영원의 상태에 대해서 그때는 미래지만 오늘날은 지금 현재형으로 겪고 있는 내용도 많다. 그래서 현재 요한계시록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크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로 되어 있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교회는 뭐냐면 따라볼까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자, 7교회가 뭐라고요? 서바나 사비나. 자, 그냥 앞 글자만 따라하면 에서보두 사빌라. 그렇게 읽으면 되고 우리 성경대 학생들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외워요. 2주 뒤에 시험 본다고 분명히 내게 얘기했고 CC점 밑으로는 이제 수료식이 못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죠? 따라해볼까요? 에서보두 사빌라.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이지. 자, 에서보두 사빌라. 알겠죠?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여기 가보신 분 계시잖아. 그죠? 우리 꼭 한번 같이 갑시다. 그죠? 3년 뒤에는 성경대학 수료생들을 다 데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269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7개 중에서 칭찬만 들은 2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책망을 안 들었어요. 근데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라오디게아. 참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평가를 반드시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북설금액이면 칭찬만 들을 것 같아요? 책망만 들을 것 같아요? 칭찬만 들을 것 같다. 오른손 번쩍 듭시다. 할렐루야. 박수 박수. 책만 들을 것 같다. 물구나무 씁시다. 여러분 우리 칭찬만 듣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 듣다 보면 책망도 듣겠지만 우리 칭찬을 목표로 합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교회 주신 메시지를 보고 4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환난, 재림, 그리고 20장부터 22장 또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이제 4장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1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소개해주고 그럼 너희들이 지금부터 잘 해석해서
또 너희들 지금도 잘 지키고 후세 교회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 주신 것이고, 우리 가장 유념해야 될 내용이 4장부터 9장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참 최근에 JMS라는 그런 이단 알죠, 그죠? 그 이제 거기에 탈퇴하신 여인이 흔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너무 가슴 아파.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이단 또 신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간혹 보면 이제 우리 또 신천지에 탈퇴하신 우리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보세요. 정말 이단들은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걸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재미난 것은 똑같은 성경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신천지나 JMS나 똑같이 이거 갖고 그래요. 해석이 달라요. 어디서 결정나느냐? 요 4장에서 19장에서 결정나요. 대부분 재림주가 돼요. 이만희나 정명석이. 그런데요,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보낼 때, 오늘 이제 여러분들 보고 오는 우리 교육자들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요. 총회에서 정확하게 교수님들, 검증된 교수님들 통해서 정확하게 또 신학을 검토해서 3년, 5년, 7년 과정을 통해서 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로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닌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3장에서 7장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4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와요. 대환란은 왜 있어야 되고 재림은 또 언제 오는 거예요? 상당히 해석이 많아요. 자 볼까요? 크게 몇 가지냐면, 자 내가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총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아유 잘하시네. 1장에 무슨 내용이죠? 2장은? 그렇지. 3장은? 그렇지, 교회. 4장, 5장, 6장, 7장. 대환란이라는데 대환란의 종류가 몇 가지죠? 종류의 이름이 뭐죠? 이렇게 질문하면요 다 깨져요. 여러분 언제 저거 다 외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거 문자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징을 이해해야 돼요. 자, 교회 이야기가 3장까지 프롤로그 인자 같은 예수가 나오고 에서보드 사빌라가 7개의 교회 소기가 딱 나오고, 그때부터 4장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책에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책에 인을 떼신데 6가지 인시판이 쫙 펼쳐져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안 돼요. 다 상징이고 다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단들이 이걸 다 해석해내버리네.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르쳐줬는데 이단들이 가르치니까 그때부터 확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것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리 풀다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란 다음에 무슨 또 대환란, 나팔 불 때 환란이 또 몇 개가 펼쳐지냐? 7개가 펼쳐져요. 7개 나팔 환란이 끝나면 무슨 대접 심판이 나옵니까? 대접 심판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이 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게 영원 시대를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요한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예시로 보여줬어요. 그나마 천국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요한이에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삼층천에. 근데 천국이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성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성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림주가 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사진 한번 찍어 놓으시고,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대환란의 구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22장까지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전체 그림을 통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는 환란의 시대입니까? 환란의 시대가 아닙니까? 환란의 시대가 맞죠. 환란이 있으니까. 근데 대환란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이미 대환란은 오지 않았나요? 또 와요.
자, 잘 보세요. 대환란의 때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교파가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래도 가장 많은 교회가 가장 많은 어떤 그 해석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자, 여기 보면 천년 왕국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이해하만이 요한계시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대환란은 7인의 심판이 선언되고 7인의 심판 다음에 7 무엇이 선언됩니까?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이렇게 인나팔 대접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따라볼까요? 인, 나팔, 대접. 인봉된 게 풀리면서 막 7가지 재앙이 선언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 어떻게 됐냐면은, 자, 구조가 인, 나팔, 대접, 인, 나팔, 대접인데 밑에 보면 7인이 마지막 7번째 인이 펼쳐지는데 이 7번째 인이 심판 내용이 나팔 심판이고요. 나팔 심판 7번째가 바로 대접 심판이에요. 여러분 구조를 아시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심판이 반복되면서 강화되고 21개의 심판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7째인이 나팔 심판을 소개해주고 다시 7째 나팔이 대접 심판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재앙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환란, 대재앙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온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왔어요. 6.25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네로가 밖에서 교회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을 다 죽일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환란, 대환란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의 맨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다? 바로 지옥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약이 차기까지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환란의 때를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뭐가 맞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우리 죄악의 간영한 시대에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방변을 만들어야지, 이거 해석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란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인이 먼저나 나팔이 먼저나 대접이 먼저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의미도 우리는 숲을 봤으면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거는 요 끝에 천국이 열리면서 지옥도 마찬가지 드러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우리는 천년 왕국이 임하고 천년 왕국은 주님의 재림과 같이 임한다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20장부터 나옵니다. 자, 이것의 해석이 이제 4가지로 나타나요. 따라볼까요? 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무천연설. 요거 필요하면 사진을 빨리 찍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재림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온다가 후천연설. 말이 좀 어려워요. 천년의 문자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믿는 교리고, 아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이라는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있다가 전천년설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하고 천년이 열릴 때 7년이라는 진짜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다가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해가 되신 분만 손 들으세요. 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영적 성장반과 제자훈련반과 사역훈련반까지 하면 다 이해가 되니까, 자, 아직 나중에 또 계속 있어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3번의 이야기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교리가 후천년설, 주님의 재림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는 몇 년을 본다? 천년의 상징적인 수로 본다. 여러분 3, 7, 10은 완전수입니다. 천년은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시기로 본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초림과 재림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몇 년왕국에 살고 있다?
천년왕국, 주님이 통치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이것이 무슨 연설이냐면 무천연설. 자, 우리는 무엇을 지지할까요? 무천연설일까요? 전천연설일까요? 후천연설일까요? 무천연설일까요? 자, 이것은 시대마다 아까 그랬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고난이 극심할 때는 교회 강단에서 천년왕국을 가리켰어요.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이겨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것이, 천년왕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천년 동안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림을 사모하는 그 재림 신앙이 들어오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그분이 그 고난 속에서 때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갔을지라도 천년 동안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는 맞다 틀리다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 모든 왕국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할못해서 이만희가, 정명석이, 문선명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신천지 탈퇴자나 JMS 탈퇴자 이야기를, 강연을 듣고 책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더라고요. 그게 교리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임직자라든가 리더들, 목자들 기초교리 다 배웠잖아요. 우리 목자들은.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 영적 성장 다 했어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성경적 안 하고 복음 기초, 복음 확신, 영적 성장, 이 세 가지를 다시 다 점검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다 해야 되고, 하신 분들은 1년 쉬고, 또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좀 도와줘야 되겠어. 새가족 교육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성경대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영적 싸움이 엄청 치열하다는 걸 아시고. 자, 그래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또 2000년 되고 2000년 되고 그러면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석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요한계시록,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요, 인간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손안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뿐만 아니라 창조 전부터, 태초 전과 새하늘과 새 땅 이후까지도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적인 공간까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보이는 현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역사 속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과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로마 시대에 선치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네루란 사람을 헬라어로 분해해서 번호를 매기니까 666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날로 해석해 보니까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 보니까 컴퓨터라는 숫자가 666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해석해 보면 베리칩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요, 짐승의 숫자가 다 달라져요. 근데 그것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따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시대마다 사단은요,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 믿는 자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시대의 풍조를 더 따라가게 하는 모든 도구들, 핸드폰도 될 수 있고 컴퓨터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는 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666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미래주의자. 아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야기가 지금부터 천년왕국, 이거 관심 갖지 말고 배우지도 마. 이게 미래주의예요. 이미 마지막 시대 마지막에 발생할 미래의 세상이다. 천만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데, 이것도 뭐 꼭 틀렸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주의적인 뭐냐면 과거와 미래 이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사도시대부터 재림에 이르는 교회사의 파노라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가장 맞는 해석일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뭐라 가냐면, 여러분 참 재밌어요. 역사잖아요. 그럼 뭐로 가냐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주의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세대주의에 가가지고 7년 대환란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주의도 한계가 있어서 이 한계를 극복한 것이 상징주의입니다. 따라서 상징주의. 모든 문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해석해야 되지, 꼭 글자로, 문자로, 역사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과거와 미래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우르고, 태초 이전과 새하늘과 새 땅 이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속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 교단의 개혁주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을 3년 7년 동안 받고 온 교육장님들이 여러분을 갖고 계시니, 가르치고 있으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유튜브 좀 제발 보지 말고. 아니, 그 유튜브 재밌어요. 유튜브 보는데 내가 전통적으로 갖고 오는 이 전통적인 신앙과 좀 배치된다.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교육자나 담임 목사나 초장이 잡아야지. 처음에 잘못 빠지면요 결국은 다 삼천포로 갑니다. 계시록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선악의 영적 전투의 모사이다. 자, 실제 사건이 아니라 말은 실제 사건이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다기보다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주어진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3번 역사주의적과 상징주의적 해석을 함께 아우러서 성경을 읽는 훈련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기본 교리 지식은 갖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북서울 꾸뭉의 복음 기초와 영적 성장반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수료하신 여러분들 잘 수료하시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죠. 얼마나 성경이 완벽하냐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나는데요.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과 22장이 거의 일치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마지막 하늘과 마지막 땅이죠. 처음 안식이 있었는데 마지막 안식이죠.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낙원을 회복하죠. 생명나무와 강이 보이는데 계시록은 나오죠. 남편과 아내가 어린 양과 신부로 계시되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사탄이 패배하죠. 심판을 선언하지만 이제 집행하죠.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졌지만 이제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죠. 저주가 선언되지만 저주가 대거되죠. 문이 닫히지만 문이 결코 닫히지 않죠. 그 다음에 죽음이 모든 인간을 덮으지만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시대가 열리죠. 모든 얼굴이 눈물로 졌지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죠. 밤과 함께 두려움이 오지만 밤이 없는 두려움이 임하죠. 두려움도 없죠.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되지만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생기죠. 지상낙원에 쫓겨났지만 천국 도성을 물려받죠.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막고 있지만 그룹이 인간을 환영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읽어야 되죠. 자, 이것들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역사든 처음이든 예언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이야기든 초대교회 이야기든 모든 역사의 중심,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2시대 제목만 같이 읽읍시다. 목소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교회시대. 교회시대가 힘들었죠. 이때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시대, 2차 전도 여행시대, 3차 전도 여행시대, 옥중시대. 이게 이제 4차 전도죠. 자, 4차 전도 끝나고 이제 5차 전도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감시대. 바울 외 저자들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시대? 와, 여기까지 다 오셨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때가?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 가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꼭 안식 주간을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고 오는 것은 질문하는 거죠. 주님,
2020은 주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내년이 또 오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2025년도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화요일마다 전도 했는데 힘을 다했지만 그래도 안 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거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가까우는데 여러분 주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부흥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최근에 하셨어요. 예전에는 뭐 많이 따라가. 근데 저는 부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보면은 아직 부흥이 안 보이는데 뭘 좀 보여줘야 준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이라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도들이 새로워질 것이고 이 성도들의 삶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이고 막 영적으로 이게 새로워진 어떤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준비와 기도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주님 명령대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목회 여정은 6년, 7년 차를 가지만 교회의 여정은 지금 수천 년을 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까. 아무쪼록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많은 여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기억나는 단 한 사람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아쉽다 그냥 끌려내니까 오늘 마지막에 좀 길어졌네요. 제가 목장 위로 시상식은 짧게 할 겁니다. 자, 찬송가 200